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09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오늘은 교회 영상 장비 문제로 부득이하게 음성으로만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살펴봤죠. 하지만 그들이 끝내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16장에서도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도 그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줘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던 이 요셉의 아들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은 비옥한 땅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영적인 함정이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아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인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16장은 시작하거든요. 1절을 보세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 땅은 가나안의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부에 해당하는 노른자 땅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이사갈과 스불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광활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더구나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2절에 나오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요. 3절에 나오는 베토로는 군사적인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질서나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이후에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받은 땅이 어떤 곳인지 먼저 언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부터는 에브라임이 받은 땅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건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원래 장자였던 므낫세가 오른쪽에,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이 왼쪽에 있었는데 야곱이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서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었거든요. 그 축복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서열이나 가문처럼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달린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공로를 따라 흐르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신 거고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대부분의 땅이 에브라임의 땅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산지에서 해안 평야로 내려가는 베토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세워질 실로로 가는 길목까지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9절도 보세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에브라임은 자기 목만 받은 게 아니고요. 형 므낫세 지파의 땅 안에서도 일부의 성읍을 추가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얼마나 각별하게 챙겼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받은 복이 크다는 건 그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도 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를 주셨다면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넉넉함으로 주변의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담이자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았는데도 유다 지파가 불순종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지난주 15장에서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10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라는 뉘앙스가 진해요.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그들을 위해 노역하는 종이 됐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보기에 이 게셀 지방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게셀 지방은 군사적인 요충지고 무역로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셀 지방 사람들은 농사 기술도 좋고요, 건축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거죠. 이 게셀 지방 사람들은 다 죽이기 아까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누가 밭을 갈고 누가 성벽을 쌓지? 차라리 저 사람들을 살려두고 힘든 일은 쟤네들을 시키고 쟤네들한테 세금까지 걷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훨씬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힘이 더 세니까 쟤네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순종보다 계산이 앞선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타협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한 것 같았겠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이라고 여겼던 불순종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이 계산의 함정 아닙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믿어야 되나? 이런 유혹 앞에 어떤 게 나에게 더 큰 이익인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게셀 지방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10절은요, 그 게셀 사람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잖아요. 내 발밑에 두고 잠시 이용하려고 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나중에 결국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에 혼란이 찾아왔을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올무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계산해 본들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본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할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 복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하고 골치 아픈 그 계산을 멈추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순종의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 죽이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주일에 가게 문을 닫거나 프로젝트를 멈추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나름의 합리적인 핑계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멋지게 할 테니까 오늘만 봐주세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입니다. 내 생각에는 손해가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아멘 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오늘 내가 이익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불순종의 영역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에 종으로 부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의 계셀은 무엇입니까?예요. 에브라임처럼 우리는 죄를, 나쁜 습관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이 정도 술자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정도의 편법은 사회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은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 즐거움과 내 이익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죄는, 나쁜 습관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종처럼 내 밑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게셀이 내 수염을 잡아당기다가 어느새 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주인이 되고 어느 순간 오히려 내가 종이 돼서 그 죄에, 그 나쁜 습관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락함과 쾌락,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겨둔 세상의 나쁜 습관, 죄의 모양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걸 몰아내야 할 때입니다. 적당한 동거란 없어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결단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요셉의 자손들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 앞에서도 에브라임처럼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이익을 챙기려 했던 영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따지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남겨뒀던 우리의 계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나쁜 습관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남겨둔 세상의 습관, 죄의 잔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